자,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시대와 세대를 건너 전해야 할 복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어린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집에 가서 60, 70 넘은 어머니 앞에서 막 어린이 뭐 용돈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린이여야 돼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현재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모든 세상의 언론들이 한번 대대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홍보시켜 준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이 대한민국입니다. 피부로 잘 와닿지 않죠? 인구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기들과 어린이들이 성도 대비 엄청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300명, 500명 되는 교회에도 교회 학교 전체 유아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빼고 초등부까지 50명이 넘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평균 이상이어서 감사해요. 근데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 국가의 존폐가 달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 출산율도 최저지만 동시에 출산율과 함께 복음화율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태어나는 그 적은 아이들, 출산율이 적으니까 태어나는 그 적은 아이들의 미래가 복음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가 돼서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국가의 소멸보다 더 무서운 영적 소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저주의 삶의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펼쳐질 것 같은 두려움이 솔직히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젊은 가정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아기들의 친구들, 어린이집 동기들, 그 동기들 있죠, 유치원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친구들, 여러분 그들의 부모에게 전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저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아침에 갈 때 보면 아줌마들끼리 아주 그냥 내추럴한 모습으로 한 열댓 명이 서서 막 떠들고 있어. 애들 등원시키더라고. 거기서 혼자 뻘쭘하게 한 20m 떨어지는 남자가 있는데 보니까 아내 대신 나온 남자죠. 그러면서 이제 애를 보내더라고. 근데 온갖 수다 떠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올리브영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아파트 그 집에서 뭐 주차가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거기서 혹시 그런 모임 가운데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런 세미나 있는데 참석하라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다니냐고 묻고 자녀들의 친구,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친구의 부모들을 전도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가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요 우리 동년배 지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 그 동년배 지체들 특히 아이를 가진 이웃들에게 그 무엇보다 복음을 좀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린아이들 입이 너무 거칠어졌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들의 교육과 역사와 과학이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세미나도 하겠지만 그런 세상의 지식과 교육 그 다음에 학교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타가소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사회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성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그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그들과 교류하다 보면 그 사회성에 젖으면 절대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공동체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깨어나서 여러분들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남자들 옷도 멋있게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등하원 때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5월처럼 3시에 좋은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려주고 초대하고 또 전도지를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인쇄가 될 건데 그거 여러분들 다음 주에 갈 때 10장씩 다 갖고 가셔야 돼. 갖고 가셔서 등하원할 때 나눠주고 친구분들 그 비슷한 또래 있는 집에다 좀 꽂아놓고 그렇게 하셔서 그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그분들이 와서 부부관계 또 부모교육 가정예배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어쨌든 교회는 장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넘겨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자식에게 넘겨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가장 큰 교육적, 정서적, 신앙적, 관계적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부모는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특별히 신앙 부분에 있어서 자녀에게 넘겨줄 유산이 그 부모 안에 있어야 돼요. 즉 복음의 영향력을 자녀에게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78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8편 딱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뭐냐면 교훈, 교육 그런 뜻이에요. 즉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 쓴 이 시편은 교훈, 교육에 대한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고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시작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전달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복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에게 넘겨줄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민족과 나라의 멸망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들은 다시 한번 율법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율법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동안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오늘은 보다 더 깊게 들어가 성장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율법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내 자녀 또 그 자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넘겨줄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요. 간절하게 내 백성이요. 근데 이 외침에 어떤 슬픔이 느껴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들으라. 율법을 들으라.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율법을 들으며, 여러분 이 율법을 듣는다는 뜻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구속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구속사, 왜 율법을 줬는지, 그 율법이 어떻게 흘러와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그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제발 내 아들아, 내 백성아, 율법을 들으며 삶의 지혜, 성령이죠. 삶의 지혜와 함께 구속사를 통해 영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뭡니까? 시작.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율법과 즉 삶의 지혜와 구속사를 통해서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전체를 통해서 실제 일어난 구속사, 실제 일어난 구약의 사건들을 쭉 언급하면서 율법을 듣고 귀를 기울인 세대와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세대를 실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쓰기인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췄대요. 근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종종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 에브라임, 너 에브라임, 너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가 활도 가지고 무기도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활도 가져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자손이 무기를 갖추었으며 활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즉 무장했지만 강한 것 같았어요. 눈에 보기에 강한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실제로 닥친 위기 앞에서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율법을 지키고 귀를 기울이는 신앙 같았는데 안에 복음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외형과 그 내면의 실제가 다른,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에브라임이었다라는 거죠.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껍데기 신앙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껍데기 신앙으로는 자녀에게 복음을, 그 복음의 신앙을 건네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폭로하기를 10절에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뭐라고 폭로합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율법을 듣고 내 입의 말을 기울이라.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결론을 끄집어내서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신앙이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무장한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무장했는데 적이 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져.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 안에 복음이 형성되지 않았고,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율법 안에 있는데도 복음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흡수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추락의 핵심 원인이다라고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역사.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어.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무장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교회 다녀. 집사장도 권사야. 근데 시험과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잊었다라는 게 아니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삶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만약에 구원의 은혜, 저도 가끔가다 제가 어떻게 살다가 예수 믿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억날 때는 내가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헌신과 열정이 솟아나는데 그것을 잊을 때는 어느 순간 이기적이 되고 나중심이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역사와 기적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삶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 즉 기억, 역사는 기억, 메모리거든요. 기억과 신앙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맞아요. 근데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됐냐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인가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이 신앙은 계속해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 역시 기억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오늘 이 녀석들을 살려주고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 가나안 땅을 기억하고, 즉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함의 일을 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의 기억들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져서 내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왜 고난주간을 같이 똑같이 보내고 부활절 예배로 막 하고 성찬식을 우리가 왜 해요? 침례식을 왜 해요? 바로 기억을 통한 신앙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여 지키라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 기억이 오늘의 내 신앙과 연결되어져서 내가 성찬을 대하고 내가 침례를 받고 부활절날 다른 데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더 레디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기억을 지워버린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제가 그랬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한 노년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고백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고백하는데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정말 온 마음 다해서 그 성도를 사랑해서 아이들 유아세례주고 본인 침례주고 그 어머님 지극정성 섬겨서 천국 갈 때 장례까지 그렇게 환송해주고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그 가족을 돌봤는데 작은 섭섭한 일 하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막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서 밖에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게 제일 큰 상처라는 거예요. 뭘 잊은 거예요? 기억을 잊은 거죠. 새벽 2시에 아프다고 달려가서 신방하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지는 돈 버냐고 바빠서 엄마한테 못 오는 걸 교회에서 목사님 가서 다 해주고 그랬는데 섭섭하다는 이유 하나로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면서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더라고요. 뭐예요? 지워버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 그걸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세상의 즐거움, 넓고 크고 화려한 길을 바라보니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그 은혜를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결국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그래서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까먹은 것에 대해서 배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홍해 사건, 그것을 지웠다는 겁니다. 17절 성경 넘겨보세요. 성경 13절에서 16절은 출애굽기죠. 홍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다를 갈라 무더기처럼 세웠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이 막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17절에 뭐래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 홍해 사건을 지웠다라는 표현이에요. 지웠다라.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배반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지워지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배반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또 이게 지금 78편 다 봐야 되는데 줄였어요. 32절에서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아. 요즘에 정신 나간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뭐예요? 성령은 없다. 방언은 없다. 방언은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죠. 그게 뭐예요? 성경을 잊은 거죠. 지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먹이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이한 일, 매출하기가 막 몰려온 그런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았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귀결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업적을 쌓고 자산을 늘리고 뭐 명예를 얻어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셔. 고난과 질병으로 삶을 살다 결국은 지옥으로 귀결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TC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두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대를 넘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 삶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그 유산을 물려줄 그 신앙의 복음을 잉태하고 소유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은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말한 것처럼 율법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구속사를 배워. 지우지 마. 그걸 계속 배워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잉태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잉태되어 있다고 그대로 자동으로 전수되는 게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는 있어야 돼. 있는 그것을 전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넘겨주지 않으면, 전수해주지 않으면, 내가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넘겨줄 수 없어요. 따라서 첫째로 복음을 숨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보면 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말해요. 즉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이 행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자녀에게 그냥 말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믿어서 내 삶이 그것을 증언하게 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자녀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복음이 전수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에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되고 삶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습관, 태도,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로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하고 애가 똑같이 자는 게 이렇게 잔대. 그게 유전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예요. 배워. 아빠가 책을 집에서 항상 보면 애들도요, 나도 책 봐야지. 왜? 아빠를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책 봐요.
엄마가 부지런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 여자 딸들이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엄마처럼 되고 그걸 배워.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딴 데 가서 그거 하고 있어. 막 놀아도 그냥 요리놀이만 해. 놀아도 그 아들 막 책 읽는 학교 놀이만 해. 이거는 그냥 말로 아무리 너 요리하는 놀이 해라. 요리가 좋은 거고 요리는 이런 거고 요리 해봐. 절대로 전수 안 돼요. 근데 엄마의 몸에 배어 있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식사하고 뭐 착착해.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 그렇게 그 배우는 거. 자기도 막 일어나면 엄마가 어디 가. 그럼 지가 일어나서 아빠 밥 해준다고 주방을 다 태워 먹는 거지 막. 왜? 그게 그냥 삶으로 전수된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엄마가 하니까 엄마 없어서 내가 하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말로 배우지 않아요. 부모의 습관과 태도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아이들 역시 삶으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곧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진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봐요. 처음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게 일상이 되면 그 아이는 자라면서 당연히 여자를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배우지만 몸에 이미 습관이 들려있어서 화가 나면 손이 나가요.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 밥상머리 교육과 집안의 부모의 이 태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은 너무 중요해요. 부모가 존댓말을 쓰는, 부부끼리 존댓말을 쓰면 애들도 존댓말을 써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아이들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면 아이들 역시 삶으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곧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진짜 유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배에 진심을 보여주세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심을 보여줘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꾸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방 다 메고 아빠 교회 가야 돼 늦었어 하고 아빠를 깨워요. 어떻게? 그 아이는 어떤 습관이 배냐면 어른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배워요. 그렇게 돼요. 근데 주일날 애는 막 TV 보겠다고 난리 치는데 막 엄마 아빠가 막 그 기뻐서 막 준비해. 막 짜증내면서 야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 교회 가는 건 짜증나는 일이구나 몸에 배. 근데 막 기쁘게 막 준비해.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신나지? 그러니까 온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 부모가 이제 차 타고 교회 오는데 차에서 막 싸워. 그럼 애들이 뒤에서 몸으로 배워. 주일날은 싸우는 날이에요. 교회가 싸움의 원인이구나. 가지 말자. 이게 몸에 배.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간다니까요.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서 교회 가는 엄마를 자꾸 핍박해. 근데 그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핍박하는 습성이 몸에 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 사항이에요. 예배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주일 아침 주일을 대하는 거룩한 태도를 보여주시길 축원드려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마트에 가요. 장 보다가 우리 이거 하나 사자. 아빠 그거 왜 사? 난 다 커서 이 장난감 안 갖고 노는데 유아유치부 달란트 잔치 하는데 아빠가 주려고 그랬더니 우와 우리 아빠 멋있다. 그 아이가 잘하잖아요. 용돈생이잖아. 중고등부 되잖아요. 똑같이 주일학교 달란트 할 때 뭐 사서 갖다 줍니다. 그게 몸에 배요. 왜? 자기에게 좋은 익스피리언스예요. 아빠의 눈빛, 기쁨, 즐거움, 어투 그 익스피리언스가 확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그냥 세포에 각인이 되어버려서 나중에 막 세상 방황하다 탕자가 됐다 돌아왔어. 신앙도 하나도 없고 막 그래. 근데 갑자기 광고에서 달란트 잔치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게 그냥 자동 반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놀라는 이 세 가족이 교회도 잘한다고 신앙 고백도 안 하는 이놈이 이걸 왜 갖고 오지? 왜 주세요? 아니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그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도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잖아. 리트리버가 남편을 무시하더라고. 심지어 조그만 푸들도 남편을 무시해. 그래서 개가 서열이 위야. 와. 근데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다 배운다니까요. 성도들 간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와 관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 따뜻한 대화, 성도를 대하는 대화, 그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배워서 교회 학교 가서 먼저 인사하고 친구들에게 잘 있었어? 한 주 동안 잘 있었어? 너 왜 그래? 아니 그냥 인사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는 스스로 몰래 그냥 프라이드가 생겨. 난 아빠 닮았어. 나 엄마처럼 하고 있어 막.
이런 프라이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거나 할 때 막 기쁨이 오는 건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구나라는 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나 행동과 습관,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율법을 지키고 귀를 기울여서 신앙을 소유한 다음에 이제 실천적 측면에서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을 또 말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숨기지 않아야 되겠다. 내 안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숨기지 말고 삶으로 막 드러내요. 주일날 신나게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만큼은 정말 맛있는 거 주고 아니면 금식을 시키는 거야. 왜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모아서 우물 파자 막 예를 들면 그러면서 숨기지 않는 그 복음.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그 복음에 노출돼서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따라하는 거죠. 주일날 하면 일찍 준비하고 옷도 제일 예쁜 거 꺼내 입고 또 성도들만 먼저 인사하고 막 그런 것들.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말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말하리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내가 삶으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삶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신앙의 모습이고 그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한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성경 없이도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빠 골리앗이 누구야?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이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말하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진화론 배우지 근데 사실은 창조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예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렇게 예쁘게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 창조가 맞아. 그러면 부모에게 그런 스토리텔링을 듣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요 세상 교육이 지배 못합니다. 세상 교육이 막 그 위에 다른 걸 쌓아도 빵 쳐버려요. God is alive라고 말하면서. 또 부모의 삶에 있었던 살아있는 간증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던 신앙의 체험들, 그런 삶의 신앙의 감동과 은혜의 경험들을 말해요. 우리 조정훈 집사람은 얘기해 줘야 돼. 나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해 줘야 돼. 은혜로 실제로. 근데 딱 애가 들어봐도 구라 같아. 애가 들어봐도 별로 아빠가 진실되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신앙은 구라구나. 또 이렇게 돼요. 진실되게. 그래서 아이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알고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동기가 부모의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야 너네 엄마 아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몰라요. 나도 싫어요. 이게 아니라 너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냐?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만났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니까요. 혈관을 쫙 뚫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아이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비진리 속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래 아이들이요 다 팔로우가 돼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이 생기냐면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력, 그러니까 이끄는 그 리더십이 생겨요. 저절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길을 아는 자가 나를 따르라 그러지 길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또 말했다가 책임질 거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니까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자라야 되는데 다들 그냥 학원에 치이고 그냥 세상에 치이고 엄마 아빠 바쁘니까 계속 돈만 줘서 계속 그냥 돈으로 위로하고 돈으로 밥 사주면서 그 아이들의 정서와 신앙이 올바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또 아침에 갔는데 다들 늦게 와서 맨날 싸우고 막 소리치고 차에서 또 싸우고 막 그럼 애들 진짜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체험과 간증을 스토리텔링으로 아빠가 얘기해주고 막 성경책 뒤지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로
지금 이 오늘 본문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아까 얘기했죠, 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요. 삶으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오직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우리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잊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삶에 신앙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맞쓰길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희망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권세.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블레싱,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 홍해야. 앞이 어두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은요, 여러분, 진짜 미래를 여는 희망, 다 안 되고 못해도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능력, 그 희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 그러고 나니 어떻게 돼요? 그 삶의 그 모습으로서 있는 축복,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 때 아이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얼마나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드리는 걸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데 보니까 집이 어떻게 잘 돼, 또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통성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지 혼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저기 잠옷실에 있는 애들 보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니들에만 특별한 게 아니야. 다들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가서 할렐루야 나 따라해. 막 축도하고 다 다녀.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럼 또 질투나서 아빠 그러지. 하지 마라. 아빠 따라해라. 목사님 따라하지 마. 아빠 따라해. 또 막 이러지.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요소 때 보는 거예요. 힘들 때 막 부부가 너무 힘든 얘기예요. 경제 어떡하지, 뭐 나 직장 짜서 막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그걸 들어요, 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저절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천국 소망을 두고 목회하죠. 저는 천국 소망을 두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목적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잘 안내하는 거예요. 몰라, 나는 그 앞에 안내해놓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 목적은 내가 어떠하든 여러분들 천국 문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게 사실은 저의 목회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천국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신방 다녀보거나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갖게 됐대. 그동안 새가족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듣고 천국 얘기를 잘 많이 못 들었대. 다 현실적인 얘기, 스터디셀러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어떤 성장, 성공에 대한 얘기, 이들은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해석하거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와서 이렇게 되게 낯설게 들었다라는 거죠. 처음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천국 소망이 생겼대. 왜냐하면 제가 항상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걸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이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들 역시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미래와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으로 계속 말하자.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목회하잖아요.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뭐 이런 TG 사역,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과 꿈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내가 어린이집 곧 하게 될 것 같아. 벌써 소문이 돌아서 애기들 엄마들끼리 빨리 언제 하냐 막 벌써 이렇게 됐대. 믿음이 대단해. 저러다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없대. 와, 엄청 부담. 얼마나 좋아요. 꿈꾸고 그렇게 하니까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들은요, 어떠한 처지나 형편이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언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언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힘들 때, 아플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 역시 혼자 아플 때 밤에 혼자 기도했대. 너무 아파서 약 먹고 병원 갔다 왔는데 자기 기도, 하나님 저 낫게 해줘요. 자기가 혼자, 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 저 아플 때 엄마가 항상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아플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뭐 키 작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근데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 기도가 그 아이에게 흡수돼가지고 이제 막 당당해. 괜찮대 막. 그게 이기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기도를 따라하면서 고백해서 듣고 말하니까 권세가 돼버리는 거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놈의 복지 있죠. 복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세금은요, 여러분들 지금 10%에서 15%, 20%까지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자영업자 말고 그 월급쟁이들, 이 월급 받는 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야. 이분들이 세금 다 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쨌든 15에서 20% 정도 세금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대는요, 북유럽처럼 월급의 40에서 50%가 세금이에요. 여러분, 덴마크도 제가 갔다 와봤지만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딱 받으면 실수령액은 600만 원, 550만 원밖에 안 된대. 나머지 다 세금이야. 잘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복지는 좋겠지, 복지. 근데 북유럽 봐, 다 우울해. 근데 우리나라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막 포퓰리즘 정책으로 막 여러 국가에서 돈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식새끼들에게 세금 올려주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복지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피라미드로 고령 인구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령 인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떠안아야 돼.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시련이 우리 아이들 앞에 있어요. 0.78%의 인구율이 다시 변화돼서 건강한 이 항아리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요, 100년이 걸려. 100년이 뭐예요? 더 걸리지. 그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어떻게 살겠냐. 물질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데모해. 맨날 세금 안 낸다 막 데모하고, 결국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지하는 유럽 국가들 보세요. 쓰레기 안 치우고 뭐 다 엉망진창 되는 이유가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 포퓰리즘 정책은요, 세금을 낭비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아이들 피치예요. 그 일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도 여러분 세금에서 다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25만 원씩 준다, 뭐 한다, 뭐 지원한다, 그거 뭐 다 세금. 그거 어디서 나와? 월급쟁이들 다 걷는 거예요, 월급쟁이들한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갚아야 돼요. 사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잘못된 정치 그리고 미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빠르게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서 직업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서 10명이 일했는데 6명을 잘랐대. 그리고 인공지능 GPT를 비롯해서 그런 툴들을 쓰니까 생산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야. 요즘에 검색 엔진 안 쓴대요. 인공지능 쓰지. 그러니까 직업이 다 없어져. 로봇이 얼마나 빠르게 발달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그런 포퓰리즘 때문에 세금의 문제, 인구 절벽으로 말미암아 고령 세대를 떠안아야 되죠.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할 일이 없어지네. 또 자민족 중심주의가 발달해서 쇄국 정책으로 그냥 나라들이 다 뭉거러 잠그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전쟁의 위협도 있죠. 이런 미래를 넘겨받아야 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 투표도 잘해야 되고, 정책도 잘 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기성세대가. 이들이 준비 없이 그 험악한 세대의 기성세대가 돼서 그것을 떠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국도 막 지금 그 연금 못 받아서 난리고, 젊은 애들은 더 이제 은퇴해서 연금 받을 줄 알았는데 더 일하래. 미칠 일이죠. 그리고 젊은 애들은 취업을 하면 돈을 다 정부가 가져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시대 속에서도 그런 시대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기경할 수 있는 세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복음을 넘겨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넘겨받은 아이들은요,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절대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험악하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암울해지는데, 그 암울한 세대에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쫙 라이즈 업 스탠드업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TGC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자라길 바라고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그런 성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일어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미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갖는 아이들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혼자 못해요. 교회 혼자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성세대인 내가 이 대한민국과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내 자녀를 위해서 길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이 마스기엘 시인 시편 78편을 여러분들이 깊게 천천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실제 역사, 그 역사를 믿은 세대, 실제 역사를 알지만 그걸 지워버린 세대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지. 여러분, 시대와 세대를 건너서 전해야 될 복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부모들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을 힘들지만 자기야, 우리 주일 아침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일 아침만큼은 합의해서 우리 가식으로라도 행복하게 좀 이렇게 하자. 토요일날 좀 맛있는 거 준비해놔. 그리고 싸울 때는 우리 카톡해서 밖에 나가 싸우자.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 전에 꼭 애 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 습관적으로 매일 기도해줘. 엄마들은 애들 학교 갈 때 꼭 안고 기도해주고, 그런 약속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 앞에서는 우리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교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들도 그거에 같이 참여하면서 저절로 그게 몸에 배게 하자. 당신 어성경에 빨리 어성경. 그래서 애들에게 구약의 스토리를 재밌게 좀 얘기해 줘. 스토리텔링으로. 모세가 있었지. 막 그러면서 재밌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막 맨날 무슨 소공녀 뭐 이런 동화책 읽어주지 말고, 신방 가보면 애기들 맨 뭐 세상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성경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온몸으로. 그래서 부모들은 다시 한번 율법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의 직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직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부모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어졌고요, 디자이너가 필요 없어졌어요. 작곡자들이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희망 고문하죠. 그래도 진짜 그 디테일한 건 작곡가들이 뭐 만져야 된다. 아니요, 인공지능 더 잘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장이요, 이제 그 기업주들 할렐루야. 왜? 노조가 없어져. 왜? 공장에 사람이 없거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말이죠. 오늘 헌화의식 받는 아이들이 제일 지금 심각해. 얘네들이. 근데 감사한 건 제일 기회가 많아. 지금 뭣도 모르거든. 얘들 다 지금 아무것도 몰라. 2024년생이니 뭘 알아? 2023년생이 뭘 알아?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지금 이런 교육이 들어가고 부모가 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절망의 애굽의 그 핍박 속에서도 한 사람이 그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공부하세요. 인공지능과 앞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막 듣고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냅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소망이 있는 건 정치인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공지능과 이런 시대가 와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인데 대부분은 악한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의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정사를 제일 먼저 뒀어. 정사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들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에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정사부터 마귀 새끼가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사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도 필요 없대요. 교육 다 AI가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인강인이면 다 이걸로 공부해, 태블릿으로. 선생님 안 만나.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5년 후면, 지금부터 5년 후면 우리 교회 로비에서 로봇가 안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5년 후면 가정마다 그런 그 하우스 로봇들이 그걸 구매할 수 있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능력으로 이들을 그 시대를 지배하는 자들로 세우게 되고, 마지막 때는 종말인데 어쨌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 칩시다.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내 새끼 천국 가게 해야지. 이 땅에서는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명품 입히고 막 서울대 보내고 좋은 차 사줬어. 근데 정작 죽을 때 보니까 엄마가 천국 소망을 못 줘가지고 지옥 갔어. 헛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도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인생이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교훈의 시, 이 교육의 시, 이 아삽의 시, 이 아삽의 맞서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건네줄 복음을 가지는 그런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의 유산을 주게 하옵소서.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자녀가 잘못되는 건 다 부모 탓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김양재 목사님 한 말이죠. 문제아가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아프지만 들어야 돼요. 아이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이 위해서 자존심 왜 못 버려요? 아이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집과 신념과 관점 왜 못 버립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얘네들이 살아가시면 지금도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시대를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 만나서 같이 할 때 그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아이들이 됩니다. 또 제 비전이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교회와 함께 내가 하나님 헌신하고 나를 바꾸겠습니다. 내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결혼한 얼마 되지 않은 또 결혼할 예비 신혼 신랑 부부들 힘 닿는 데까지 낳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목사님 어떻게 살라고 그딴 소리 하죠. 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6.25 통해도 그렇게 줄줄이 나도 줄줄이 다 살았어. 더 학자까지 더 잘 살더라. 기준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애 낳는 게 힘들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다. 그래서 내 새끼, 내 자녀 하나님 다가올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험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너무나도 급변하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 가운데 점점 악이 하나님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세상에다만 맡기고 세속적 교육으로만 돌아가면 결국 이들의 인생은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결론의 시점에서 아삽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었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남유다였는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모의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삶의 그 모습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바라는 모습을 아이들이 배우지 못했고 그 부모의 언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이 아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지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가 성령님을 거부했더니 자식 새끼들이 망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을 우리 모든 성도가 집에 가서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성세대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지금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가 신앙을, 복음을 소유하여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복음을 흡수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잊지 것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설사 부모가 먼저 천국 간다 할지라도 남겨진 아이들 걱정할 것 없이 세상을 뚫고 승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다 국가가 가져가 버리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부양해줄 부모와 사회적 책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시대, 일자리도 없고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다 빼앗기고, 또 악한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상황 속에서,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 진짜 소망 가지고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되, 어둠의 눈을 파하는 용사 되게 하시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오신 날까지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정사와 권세,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그 정사와 권세를 찾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 공부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이드하게 하여 주시되, 신앙 안에서 주님을 따라 그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멋진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화에 식하는 3명의 아이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축복과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휘감아 주시되, 하나님, 이들이 주류가 되어 기성세대가 되어 살아가는 그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리더요, 이정표요, 하나님의 축복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TGC가 남은 사역의 일정을 세계 선교와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다음 세대 인재 사역을 위해서 올인하려고 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부족한 건 너무나도 많고, 그러나 주님을 잊어서 걸어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복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줄 믿사오니 그 삶을 점검하여 자녀의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바꾸게 하시고,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태도를 바꾸게 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처음엔 아이들이 엄마 왜 그래, 또 척한다 이럴 수 있지만, 진짜 부모가 그것이 습관이 돼서 1년, 2년, 5년 그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판단,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바뀝니다. 아이들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부모이기에, 오늘 문제 있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건네줄 복음을 가진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